19세기 초에 조선의 대학자였던 정약용은 천주 신앙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온 가족이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지요. 1801년 신유박해 때 그의 형은 순교를 당했고 그의 그 다음 형이었던 정약용 형제가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자산오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진 게 바로 정약전의 이야기이지요. 흑산도로 유배를 당했고, 그리고 정약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39살 때 그렇게 유배를 떠나서 18년 동안 강진 땅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유배 생활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10년째 되는 해에 그 해가 결혼 35주년이었답니다. 우리와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남양주 시민이었죠. 조한면이 그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내 홍혜안이 결혼할 때 입고 왔던 붉은 명주 치마를 인편으로 강진까지 보냈습니다. 그 치마를 받은 다음에 약용은 그것을 가위로 전부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서첩으로 묶은 다음에 두 아들 하경과 하규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피첩이라고 하는 보물과 같은 편지집이 만들어졌습니다. 본래는 4편인데 현재는 3편만 남아있지요. 두 아들에게 경계하는 구절을 지어 써주다라고 하는 서문을 읽다 보면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느껴져서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서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내가 탐진에서 기양살이를 하고 있는데 병든 아내가 낡은 치마 5폭을 보내왔다. 그것은 시집올 때 가져온 훈념이다. 붉은 빛은 이미 바랬고 황색마저 옅어져 서첩으로 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를 잘라 마름질하고 작은 첩을 만들어 붓가는 대로 훈계의 말을 지어 두 아들에게 전한다. 훗날일을 보고 감회가 일어 어버이의 자취와 흔적을 생각한다면 뭉클한 마음이 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약용이 제일 걱정했던 것은 풍비박산이 돼버린 가정의 멸문지화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으니 두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벼슬에 나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집안이 이렇게 망하는 꼴을 걱정하면서 늘 염려했기에 공부하는 것, 책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늘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813년에 나머지 아내의 명주치마 조각이 남은 것에다가 화첩을 만들어서 19살에 결혼하는 막내딸에게 그것을 서첩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작은 새 2마리를 그려 넣었고요. 큼직한 글씨로 시문을 써 넣었습니다. 다사는 6남 3녀 9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가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녀 6이 죽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다 천연두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2남 1녀만 남았습니다. 세 딸들 중에서 2딸이 죽었으니 이제 막내딸이 유일한 고명딸이 된 것입니다. 기양살이 중에 6명의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참담함이 얼마나 컸던지 천연두 예방과 치료소인 의학서적인 마가회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기양을 떠나올 때 막내딸은 8살이었다지요. 그런데 벌써 1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19살이 돼요. 그것도 역적의 집안이 누가 아들을 주겠습니까? 근데 친구인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와 연이 닿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혼사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가지 못하고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이 화첩에 담겨 있습니다.
치맛자락에 2마리 꾀꼬리를 걸어놓고 결혼하는 딸에게 이런 축복시를 써서 보냅니다. 훨훨 나는 작은 새 한 쌍 우리 집들의 날아와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있네. 매화 향기 진동하니 그 향기 사랑스러워 여기 날아왔구나. 이제 여기 둥지를 틀고 가정 이루고 즐겁게 살거라. 이렇게 이어지는 시를 써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매화 쌍조 돌아가는 보물과 같은 다산 정약용의 작품이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유배 중인 남편에게 내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결혼할 때 입고 온 빛바랜 명주 치마를 인편으로 보내면 한 달이 걸리는 먼 거리에 그것을 보낸 아내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도 참 귀하고, 그것을 받아든 다음에 빛바랜 아내, 가장으로서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누명 뒤집어 쓰고 역적으로 누명 뒤집어 쓰고 유배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가족들 살아생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이렇게 맺어진 그 사랑의 징표에다가 글을 쓰고 그림을 써서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도 애틋합니다. 쓸쓸함이 가득한 시간이지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도 저는 배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 쓸쓸함이 가득한 시간에 서 있습니다. 그 쓸쓸함이 가득한 시간에 사랑을 담고 누군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았기에 그 쓸쓸한 시간이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신명기가 시작될 무렵에 광야에 바로 입구에 광야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그림처럼 펼쳐지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정말 희망에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여기서 하필이면 저만 못 들어간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고 야속한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모세의 이런 죽음 예고가 나오고 신명기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단 1년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달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일주일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간절한 눈물 젖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5장부터 시작해서 기다랗게 3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설교가 신명기 31장까지 끝이 납니다. 설교가 끝났으면 이제 기도하고 설교를 마쳐야 하련만 모세는 혼자 서서 손을 이렇게 딱 들고 강단에 서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신명기 32장의 기록입니다. 예배가 마쳤으니 축도가 되게 되겠죠. 우리말로는 축복을 비는 기도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어서 저는 예배학과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데 가능하면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benedictio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정확한 번역은 강복선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십니다. 이것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강복선언이라는 말을 요즘에는 더 즐겨 사용하는데 신명기 33장이 바로 모세가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에서 마지막 축도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마지막 강복선언의 내용을 담고 있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강복선언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통틀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강복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의 내용은 이렇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여러분 이 표현에
절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설교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마지막 손을 잡아보고 사랑하는 자녀들 마지막 허그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 그 절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시는지요? 아무래도 그 마지막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봐서 전혀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언젠가 한 번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찬송을 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모릅니다.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이 애틀란타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지냈던 한 목사님은 이번 주간에 화요일 날 장신대에서 설교하고 저하고 같이 점심 식사하고 제가 연구학기여서 5월 초에 미국에 가니 그때 가서 보자고 했는데 바로 애틀란타에 돌아가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주일 날 이제 예배를 위해서 밤 12시간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부 예배 7시 예배 시작 3시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설교 못했습니다. 마포의 한 후배 목사는 금요일 날 일본의 선교지에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와서 금요일 날 저녁 심야 기도회를 인도하고 주일날 설교하기로 했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도 역시 갑자기 호텔에서 잠을 자다가 밤새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젠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축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기다랗게 드리는 이유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절절함이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지금 말씀을 읽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축도입니다.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은 모세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죽을 인생 살려주시고 버려진 인생 거두어 주셨습니다. 나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 나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술은요 하나님 같으니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강림하시고 나에게 눈길 떼지 아니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살피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인생 살려주신 그 은혜. 그렇습니다. 그 인생이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내 인생을 돌봐주시는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그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이 시작되면서 벌써 도심에 성급한 가을나무들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달 중순이 되게 되면 온 도심이 불타오르겠지요.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나무들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들이 불타는 이유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종환 시인은 그 평범한 사실을 아름다운 가을산과 들판을 보며 그 아름다운 이유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물이 드는 날. 한때는 제 삶의 이유였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거 이루고 그거 자랑하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것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었는데, 이것이 내가 다다르고 싶었던 곳인데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나도 모르게 절로 으쓱거리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가까움을 알면서 불타오르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생의 절정이 펼쳐진답니다. 어쩌면 계절로 보면
오늘 말씀은 늦가을의 정치가 가득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이런 것을 알고 마지막 순간을 불태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명하신 그 일들을 끝까지 아름답게 수행하는 불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망이 가득하고 황량하게 넘쳐날 시간에 내 인생길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떠올리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제가 말을 안 했다고 끝까지 혼자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감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축복 기도를 마친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축복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병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지자가 없이 지자가 죽은 상황에서 가나안 전쟁을 펼쳐야 되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병치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특별하게 다스리시는 너희들은 여호와의 백성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라고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 왜?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특별하게 다스리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답니다. 삶의 조건을 들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대면 투자하면 땅이 2배로 오르고 주식을 넣으면 주식이 10배, 20배까지 뛰고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고 응시하면 자녀들이 회사 철컥철컥 되고 교수 철컥철컥 되고 일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할 것이라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26절 이하의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수로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께서 너를 구하시려 하늘을 가르고 오시며 구름으로 자기 이염을 두르신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은 너의 안식처 영원하신 두 팔이 그 기초를 또 받치신다. 내 인생길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수많은 은혜들로 내 인생을 덮어주셨던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고백으로 그가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일이 떠오릅니다.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평양에서 세워져서 흔히 평양신학교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이름은 일회 졸업생들, 1907년에 일회 졸업생들의 졸업장을 보면 대한장로회 신학교였습니다. 평양에 있으니까 평양신학교 있지 정식 명칭은 장로회 신학교였습니다. 1907년에 일회 졸업생이 배출한 이후에 신대원 졸업생들이 매년 기수를 매기는데 우리 목사님과 저는 79기 졸업생, 65기 졸업생들이 학교 졸업한 지 50년 만에 홈커밍 행사가 있었습니다. 졸업한 분들 가운데 반 이상은 천국에 가셨고요. 사모님들하고 오신 23분이 역대 최고 많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니까 정말 3년 동안 어디도 못 가다가 죽기 전에 동기들 얼굴 한번 보자 하고 온 분이었습니다. 대부분 8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한때는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들로 힘차게 섬긴 분들이었고 신문지상에서 늘 우러러보았던 그런 목사님들도 거기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총장 만찬이 있었고요. 만찬 한 번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조찬도 같이 했습니다. 총장이 많은 시간을 그분들하고 같이 보내주니까 너무 감사해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살아온 간증들을 저에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가 깊이 떠오릅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선교사로 갔답니다. 그리고 지금 85세인데 은퇴한 이후에도 나는 이 땅에 내 뼈를 묻겠다 하고 선교사로서는 은퇴했지만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전쟁 때문에 잠시 지금 피신했고 내 죽는 그날까지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가서 우크라이나를 섬기다가 나는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30대 초반에 간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의료시설이 열악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국의 우리 교단의 선교부에서 젊은 선교사가 간지 선교제가 간지 2, 3년 만에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 한 분이 신방을 왔답니다. 우크라이나까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이 딱 신방을 와서 찬송을 부르자고 하는데 찬송을 2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고 찬송을 펴서 부르려고 하는데 아내가 찬송을 찾아서 딱 보여주는데 찬송이 후일의 생명 그칠 때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무슨 찬송이죠? 장례식 찬송입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이 양반이 우크라이나까지 장례식 치르러 왔나 속이 뒤집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찬송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시고 바로 성경 한 구절을 암송을 하시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한 구절을 바로 암송을 하신 다음에 성경을 봉독을 했으면 암송을 하든 봉독을 하셨으면 이제 간단한 권면과 설교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없고 젊은 선교사를 많이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묻더랍니다. 임자 누구 거야? 청천벽력과 같이 그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속이 상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 소리로 들려와서 하나님 것이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럼 됐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면 어떻게 하겠나?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도 이 땅에 두시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그 마음이면 됐어 하고 손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니 하고 그냥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셨답니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펄펄 나르는 젊은 날에도 주의 것, 잘 나가는 중년의 때에도 주의 것, 외로운 노년에도 주의 것. 우리는 주님의 것. 그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때에도 그 정체성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망한다. 우리는 주의 것. 고난으로 얼룩진 강약길을 보내고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 저는 1981년 신대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복무를 위해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강주보병학교에서 후보생 교육 3개월을 받고 인간한 다음에 초급반 교육 4개월을 7개월 동안을 장교훈련을 받는데 강주 민주화항쟁 직후라 대학에서 데모하다 온 놈들이라고 얼마나 훈련을 혹독하게 시켰는지 한 달 동안은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개 속에서 복창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개다, 개다. 가장 먼저 훈련받은 것은 간등성명 되는 것이었습니다. 후보생 시절에는 옆에 부대장이 지나가다가 살짝만 스쳐도 예 후보생 개 하고 소리쳐야 됩니다. 자다가도 와서 지붕으로 쭉 찌르면 벌떡 일어나서 예 후보생 개 뭐죠. 조금만 인간하고 나서는 소위 개 뭐냐. 근데 이제 인간도 하고 부대장이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이제 중반 이후로 지나가니까 좀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유난히 부드럽더라고요. 아주 다정하게 부드럽게 분위기를 유도한 다음에 제 옆으로 딱 오더니 목소리를 제대로 낮춰서 아주 내 귀에다 대고 애인 있어? 정말 다정하게 묻더라고요. 그 다 우리 동기생들 다 이게 줄 서 있는 상황이도 그 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서 그날 새벽 2시까지 완전군장하고 연병장을 돌았습니다. 예, 소위 김은영 애인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식 답인데 그것도 작은 소리로 간등성명도 안 되고 애인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앉아있는 그 애인 때문에 고생을 그날 엄청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간등성명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부상을 당해서 죽어가면서도 적군의 땅에 갔더라도 너는 대한민국 군대의 소위 김은영이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해가지고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간등성명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도 가슴속에 넘쳐나는 그 고백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주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고백에 있어서 그 믿음의 전승이 이어지고 있어서 비록 부모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살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부모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에 열심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변질된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승이 이어지고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고 가고 있는 들판이 참 아름답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골이 집이어서 도시로 나와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방학 때 고향집에 내려가면 힘들게 농사일을 저희 부친이 공부를 많이 하고 농사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저희 어머니가 주로 농사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집에 내려가면 어머니 일을 누가 도와달라 하지 않아도 송곳도 붙이고 어머니 일을 돕는 것이 그냥 저희 형제들의 내력이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방학 때문에 내려가서 어머니 일을 돕습니다. 어머니가 좀 일 좀 도와달라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걷어붙이고 어머니 일 도왔습니다.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간단한 점심 갖고 가서 들녘에서 먹고 일을 계속 하시는데 아들이 가면 서울에서 점심 먹이기가 그렇다고 집으로 점심 때는 꼭 오십니다. 그리고 한낮에 열기가 뜨거울 때는 잠깐 쉬라고 하고 들에 안 나가십니다. 그러면 그때 어제 저녁에 읽다 말았던 책 뒷부분이 궁금해갖고 저는 책을 막 열심히 엎드려서 책을 읽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열기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한 다음에 슬쩍 앉아서 들에 나가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 하고 책을 계속 본 것이 아니라 책 덮어놓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그러십니다. 뭐하러 왔어? 읽던 책이나 읽지. 그런데 아들이 가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읽고 가는 어머니의 들판은 대단하진 않았습니다. 농장도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작은 들판이었지만 구슬땀으로 일구고 자식들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일고 가서 그 들판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들판에서 저는 자랐고요. 그 들판에서 어머니가 농사 지은 것 먹고 컸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들판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구어줘서 그 은혜로 살았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일구어서 내 새끼들 먹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먹이고 그리고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 들판에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언젠가 학교일로 힘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를 따라 다녔습니다. 가서 주여 삼창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거품 불고 기도하고 신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반은 일어났고 반은 못 일어났고요. 그리고 가면 어머니 기도가 권사님에서 어머니 기도가 기니까 엄마 오늘은 좀 짧게 하나님 길게 하는 거 안 좋아해. 근데 어머니 기도가 항상 기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졸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흔들어 깨운데 못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날이면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겨울에 갔다 오시면 얼마나 어머니 손이 차갑습니까? 뭔가 한참 자고 있는데 손을 한 개 제 머리에 딱 얹은 쯤에 어머니 새벽기도 끝나고 오셔서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냥 비몽사몽간에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거라고 또 잠에 빠져드는 건데 어느 날인가는 차가운 손이 딱 제 머리에 얹어지더니 뭐라고 조용한 속삭이는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나서 제 얼굴에 차고 있는데 뭔가 뜨거운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 먹고 자랐습니다. 그 들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가 있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것이 모세가 주었던 마지막 부탁이었고 마지막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은교 시인의 시가 생각납니다. 자기 밭에 홀로 그리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 아름답다. 그 씨가 아무리 하잘것 없어 보일 허무의 씨앗이라 하여도 열심히 자기 밭을 갈고 자기의 밭을 덮을 날개를 보듬는 자, 한겨울에도 부드러운 흙을 자기의 발에 가득 앉아 있게 하는 자, 땀으로 꿈을 적시는 자 아름답다. 모세의 들판도 아름다웠습니다. 허무의 씨앗을 뿌려도 아름답다는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 썩어질 것 붙잡고 뿌려도 아름답다는데 영원한 것 붙잡고 썩어질 수 없는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고 가는 그 들판도 아름답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들판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 한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언젠가 해가 저물어 이제 내 사랑하는 종아 집으로 가자. 그러면 우리는 하루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들판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일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끝나지만 가나안의 꿈은 접어졌지만 그의 꿈은 결코 여기서 접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가나안의 꿈에 붙들려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그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집인 광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그 내용을 대략 좀 축약해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어느 가을날 갈참나무에 붙어있던 도토리 한 알이 땅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애토리가 된 도토리는 두려움과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떨어진 나뭇잎들이 다가와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늘 신세진 것이 미안해 자신도 무엇인가가 되어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는 빨리 껍질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낙엽들이 말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 그건 벽이 아니야. 그건 또 하나의 너 자신이야. 도토리와 내 몸속에는 갈참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어. 도토리는 그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와 도토리를 감싸고 있던 낙엽 위에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낙엽 위에 쌓였던 눈이 녹는 소리가 났고 눈 녹는 물에 도토리의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썩어가던 낙엽들은 더 힘차게 도토리를 껴안고 이상한 기운이 그를 감싸면서 작은 몸뚱이는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이 내려오는 쪽으로 도토리는 힘껏 손을 뻗어보았고 도토리 손끝에 연초록 싹이 보란 듯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숲속에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수 없는 어린 갈참나무들이 숲속에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갈참나무의 꿈, 이것이 하나님의 들판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꿈입니다. 갈참나무의 꿈, 어린 갈참나무들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는 어느 시점에 머물다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손자가 손녀가 사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꿈꾸었던 그 꿈을 안고 우리가 떠난 자리에서 여전히 땀 흘리고 여전히 일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들판도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잘 산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가 참 어려운 때 저는 총장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3년을 마쳤고 이제 2년을 더 하면 이제 총장직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개교 120주년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모든 것이 셧다운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120주년인데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담아주셨던 것은 이 갈참나무의 꿈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와 성도들의 버팀목이 될 갈참나무들을 세워라. 갈참나무의 꿈을 펼쳐갈 일꾼들을 세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엎드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젖먹는 힘까지 모아 교회당 건축을 마치시고 정말 행복하게 입당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도 드릴 수 없었던 시간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던 시간이 있었지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제와 한국 전쟁 중에도 제가 22대 총장인데 4대 총장, 5대 총장은 공산주의들의 압제를 끝까지 항거하다가 평양 땅에서 그들은 다 공산주의의 총에 맞아서 순교를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학교는 문을 닫지 않고 계속 교육을 이어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신학교육을 도무지 이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도 이 갈참나무의 꿈이었습니다. 언젠가 서재에 엎드려 기도를 마치고 나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와 제 서재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 파피루스 사진이었습니다. 수생식물이라 물만 부어주면 잘 자라는데 제가 바빠서 물 주는 것을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저렇게 다 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줄기를 잘라내면
또 새 푸른 싹이 돋아올 테니까 저건 말려서 버리려고 서재 베란다에다 펼쳐 놓았습니다. 저렇게 펼쳐놓은, 그래서 그날 아침에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한국어로 치면 마른 갈대이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를 살려냈던, 하나님의 종을 세웠던 갈대 상자를, 저 파피루스, 저 마른 파피루스, 저걸로 하나 둘을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른 다음에 모세를 거기에 담아 모세를 살려냈거든요. 하나님의 종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저 말씀에 영감을 주셔서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펼쳤습니다. 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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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그 글씨가 크게 들어오든지.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갈대상자라는 단어를 쓰지? 하고 보았더니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학자적인 호기심이 일어서 그날 아침에 테바는 어떤 용도로 썼지 하고서 히브리어 단어를 성경을 찾아보니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한 번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로 번역이 되었고, 한 번은 출애굽기 2장에서 갈대 상자 할 때 상자로 번역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나 갈대 상자나 똑같은 원리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도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판자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을 대서 생명을 살려내는 방주를 만들어낸 것이고, 작은 파피루스 마른 가지 하나 둘을 묶어서 작은 모세를 살려낸 상자를 만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학교를 세워보자.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는 신학교육의 사명을 이 어려운 때도 감당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테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아침에 테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로 물주기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참 친절하시기도 하죠. 저에게 이런 캐치프레이즈까지 주셨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세워야 할 어린 모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월 커피 2잔, 1만 원을 전략하여 선지동산에 보내주시면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우뚝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월 1만 원에, 한구자 월 1만 원에 헌금을 보내주시면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갈참나무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주의 일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기도가 필요하니 교회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후원 동역교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같은 사명이 주어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에게 주어진 들판에서 저 나름대로 학교를 세워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넘치게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건축하고 나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가진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교회나 될까? 아름답게 했지만 여러분 속도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들판에 세움받았다. 작은 정성, 작은 눈물의 기도가 모아질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되게 될 것이다. 지금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그가 서 있는 그의 들판은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 들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푸르고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은 누가 감당합니까? 감사로 가득한 사람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길 돌이켜보니 은혜로 살았습니다. 인생길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생길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에 여기 내가 서 있고 이날까지 달려온 것을 깨달았기에 내가 비록 원하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것에 온 마음을 두고 살았던 이런 감사로 가득한 사람이 서 있는 곳에 그 들판은 아름답고 풍성해지고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힘들고 어려워서 새벽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입술에 채우고 가슴에 채우고 제 삶에 채웠을 때 분노는 다 빠져나가고 감사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올해 장신대에서 25년째 교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평교수로 그냥 남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등 떠밀려서 총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세습반대 운동을 주도해서 교수들을 이끌고 체계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총장이 되니까 저를 죽일 듯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학교장이 되고 보니 일일이 다 대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새벽에 우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 가슴에 담아주신 고백이었고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함.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